지난주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네 벌써. 벌써 한 2주간이 됐네요. 그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부정적인 그 제목이죠.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중요한 기도생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랬어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얘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죠? 특별히 에스겔서 36장 37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는 필요 불가결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 그죠?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언약이 되어졌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로, 그죠? 은혜의 통로로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이죠. 여기에다가 저는 성찬까지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예요. 성찬은 무엇이죠? 성찬은 형식이 있는, 모양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것은 뭐예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설교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주장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거구나를 설교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에 역시 은혜의 통로되는 기도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는 기도대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오는 어떤 감동, 이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본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바른 기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사도신경 첫째 구절 가지고 지켜보자고 했던 그분이 바로 창조주 되시며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듯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병폐적인 게, 일반 종교적인 그 기도의 형식과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배웠다고 해도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배워놨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기도 그러면 우리는 장로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배워가죠. 그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내용들을 쭉 살펴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기도는 구하면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못 가고 있어요. 여기로 못 가고 있어요. 일단은 신학에서 맞지를 못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로 그냥 정석으로 알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했다고 해서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거구나.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보지를 않았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어버렸죠. 알라딘의 요술램프 알죠? 요술을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가 펑 열리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그러죠. 내가 물을 원한다 그러면 물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내놓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도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의 1절로 6절에서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로 5절,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죠? 창세기 15장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절로 21절 18장으로 넘어가서 17장 18절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도 역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도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낳을 아들, 네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요? 안 바꿔요? 예. 지금 계속 아브라함은 종이나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나 이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고 아들을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얘기를 아브라함은 조건을 계속 바꿔가고 있는데 비해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창세기 18장 20절로 32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내 조카가 있으니까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걸 네가 기도해서 구하는 거 아니고 나는 내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롯을 건져주는 거예요. 예. 자,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비멜렉과 갈등 관계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도 줄 만큼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세력적으로 따라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태를 닫으셨다. 아비멜렉의 가정에 뭐예요? 자식이 태어나지 못하게 됐다.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예,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그냥 오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애기 낳지 못한 사람이 애기 낳는 거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에게로 오면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기도를 해주면 그는 뭐 할 수 있다?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우리 전체를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여자로 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성경 속에서는 그 씨를 가지지 못한 모든 자를 향해서 뭐라 그런다? 여자라 그런다고요. 뭐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씨가 뭐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태가 갇혀서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말 자체는 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자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가 그에게 기도해 주면, 그래서 전에 뭐가 그랬죠? 기도가 뭐라고요? 진리를 전해 주면이에요. 그러면 그가 뭐 할 수 있다요? 아들로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가는 거죠.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진리의 전달이다. 진리의 묵상이다. 이런 답을 이미 여기서 해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씨 가진 자들과 만남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우린 그걸 그냥 믿음이 없어서 못 받지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들만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냥 세속적 관점에서의 기도, 일반 종교적 색채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는 말씀 6장 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외식 어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도 외식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외식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위선자 같은 기도 이런 의미예요. 그죠? 속으로 탐욕과 방탕이 정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이걸 갖다 외식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쓰면서 외식하다라는 말 속에다가 휘포크레토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 무엇을 향하여, 크리토스는 심판하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걸 갖다가 뭐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 갈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가볼까요? 23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급한 그 책망이 8군데나 나와요. 7군데나 나와요. 13절부터 시작해서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 다음에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쭉 얘기하죠. 그죠?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내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들 조상이 선지자를 죽인 거 너희들이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욕했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옥 갈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식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외식이라는 말이 바로 심판 아래 있는 자들, 지옥 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것도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자, 피는 어디 있어야 돼요? 피는 속에 있어야 되죠. 그죠? 피가 속에 있어야 그게 생명이죠. 그런데 피가 손에 있으면 뭐예요? 외모로 드러난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자들 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시편 66편 18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될 사람이 생명을 품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에 다른 것 하나님 떠난 다른 생각 그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걸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감사하옵기는 나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고 저기 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가 있었대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한 걸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전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문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그냥 여자는 생명이 없는 자, 여자는 사람 수에도 못 들어가는 자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취급 안 해요. 여자분들 자신 가지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여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만나서 그들이 아들로 변화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자가 있다 없다? 그러면 천국의 여자분들은 못 가겠네? 그 얘기 아니고 천국에는 이렇게 생명과 진리로 거듭나서 자기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졌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를 또 다른 말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만 있으면 우리 남자들은 큰일 났네. 그렇게 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있는 말들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처럼 되어야 돼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죠? 왜 죄인을 사랑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아주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하는 그들은 미워하고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죄인들 세리 창기들을 사랑하시죠? 이거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눈이 열린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뭐로 간다?
나는 잘났어로 간다는 거죠. 예.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외모를 가지고, 세상의 외모형적인 것,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기도라 그런다? 외식하는 기도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죠? 자, 조금 더 보죠.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뭐가 중언부언이에요? 그 원어를 그냥 그대로 살펴보면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여 말하다, 목적의식이 결여되어서 그렇게 하는 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말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원어를 살펴보면 진리로 해석되지 못한 비진리의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 말이에요. 비진리로 해석되지 못한 엉뚱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5절부터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요. 5절부터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해요? 회당 어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해요. 예. 회당 어귀, 큰 거리 어귀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회당 어귀, 큰 거리 어귀는 어딜까요? 이거예요. 큰 거리를 광장이라는 뜻도 쓰고요. 회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당은 여기예요. 그죠? 그런데 회당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 회당 어귀에서 한다. 예. 그 다음에 어디서? 큰 길이 있는데 어디에서? 길가에서. 이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씨는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는 참 이상한 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길에 떨어져야 돼요. 길에. 그죠? 길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길가에 떨어지면 그걸 갖다 뭐라 그런다? 이걸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이 왜? 길이 뭐길래? 길이 곧 예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그렇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예수님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담은 것,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것들만 가지고 있는 걸 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당 어기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회당인데 거기서 벗어난 것이면 진리를 벗어난 곳,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회당과 큰 거리, 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길가가 대조되어지고 있고 회당과 회당의 모퉁이가 이제 그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들. 그래갖고 또 하나 마디 거기다 써놨어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자,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응? 어떤 상? 그들이 왜 길가에서 기도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봐줬으면 기도의 응답이죠. 그죠? 사람들이 봐주기를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봐줬으면 그게가 응답이죠. 그 내용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그 내용의 어떤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 기도 많이 했어. 가끔 보면 이제 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명함에는 금식기도 2번, 3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댕긴대요.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금식기도 2번 했구나. 그랬으면 그거 금식기도의 응답이죠. 그걸 갖다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쭉 찾아가 들어가 보면 멀리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무섭죠. 그죠? 이 세상의 육적인 차원의 상을 이미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서부터 멀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요구해서 세상에서 얻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그들은 세상 상을 이미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상으로부터는 멀어진 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은 어떤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다 생명, 영생, 하늘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의 기도?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렇죠? 자, 야고보서 4장 3절.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또 하지 말라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죠?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욕. 옛사람의 욕구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이것도 글자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글자대로 해석하는데. 그죠?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 다음 뭐예요?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이제는 이렇게 써놓고 나면 좀 보이지 않아요? 예, 성도들이 무엇을 먹어야 돼요? 그죠? 만나를 먹어야 되죠. 진리의 말씀. 그것이 뭐예요? 곧 생수. 그죠? 입을 거 뭐예요? 입을 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거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뭐가 보면 보여요? 이걸 갖다 그냥 먹을 양식과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 세상 물질적인 의식주로다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의식주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에서 해결된다? 일반 은총 속에서
일본 은총 속에서 열심히 씨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그죠? 길쌈하면 옷에 입을 수 있는 것,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가난한 해석이죠.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그건 바로 영적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예, 생수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죠. 예, 그리스도의 의의 옷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위에 걸로 말하면 그건 이방인 사람들이나 그걸 구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죠? 너희들은 뭐예요? 이미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자, 그러므로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예비해서 주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새김질 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이게 다 되죠. 이게 그 안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34절이 가능한 거예요.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언제를 갖다 내일이라 그럴까요? 그죠?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의 세계를 내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있잖아요. 자고 나서 깨어나면 그날도 오늘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다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죠? 이 땅에는 모두가 다 오늘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한대요. 예. 내일 누구예요? 내일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그날의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일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살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기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걸 구하면 구할 수도 없거니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죠. 그죠? 내가 누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냥 그렇게 말하자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 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가 또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무조건 그렇게 믿었어. 그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진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유케 할 건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나니까 이 진리의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숙제로 내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묵상,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고, 예, 태양계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실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사실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 이 사실을 믿으면 엎드려져 코가 깨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요. 엎드려서 코가 깨지면 정상인가? 자빠져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예.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건강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할 수 있고, 예. 실직을 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어차피 다 가져갈 거 아니고 이 땅에서 그냥 주어진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건데, 그 진리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생명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뭐한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모르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절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난 말도 그럼 그릇이겠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골방이라 그래서 땅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방 만들어 놓고 하는 고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떤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 다음에 은밀하다고 하는 말도 거기에 뭔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죠? 갚으시리라고 하는 말 속에도 뭔가 다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골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돼요? 문부터 찾아야죠. 문.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 그죠? 그 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열린 문, 천공문, 양의 문.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들의 성곽 속에, 성전 속에, 그 울타리 속에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뭐가 들어가는 문?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이 왜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물이 되어져서 죽으러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이런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왜? 양을 왜 그리 집어넣어요? 죽여서 살리려고. 예.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좁은 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 어떤 문이? 여러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으면 어떤 문으로 가고 싶어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이죠. 그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면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참, 진리를 따라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이란 뜻에다가 살펴봤더니 그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본래는 넓은 문이었는데 거기다 장애물이 있어서 좁아진 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가보면요. 그 장애물들이 무언지를 보여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의 상징이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문을 뭐 하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예,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진리의 문을 못 들어가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도. 그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도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거기다가 누가 와서 들어가요?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양은 죽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죽었대요. 자,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죽은 거죠? 예,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뭘? 생명을. 그러면 죽었다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 양의 문을 자기가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고 나오면 영생을 얻어. 우린 내일 죽고 내일 거기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목숨을 걷고 다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가 뭐예요? 그게 영생이고 부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같이 죽자. 예. 그리고 같이 살자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그렇게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기가 뭐예요? 골방이에요. 예.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꼴이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골방과 전혀 달라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골방은 어떤 골방이에요? 예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꼴이 있어요. 내가 문이야. 이리 들어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음을 전해주고 있잖아.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내용이 꽉 차 있는 곳, 거기가 지성소고요. 그죠? 거기로 들어가는 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소 입구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예.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한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이게가 그 감춰진이에요. 진리는
열려졌다, 닫혀졌다. 예. 눈먼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것이고 영의 눈이 열려진 자들에게는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진리로 눈이 감춰진 자들에게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닫혀진 걸로 가르치지만 눈이 열려진 자들 앞에서는 반드시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감춰진 은밀한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감춰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갚으시리라. 그것도 이제 넘겨주리라의 뜻이에요. 뭘 넘겨줘야? 복음인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 놓고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기도한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기도. 그거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제는 말이 되죠. 그죠? 예. 아,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못 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 구했던 것이고 이제는 뭘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 바로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 굳게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식하려고 중언부언하거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들 이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함이지 이런 것은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걸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